184면쯤에 있습니다. 184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것 가운데 선물이 있고 뇌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그 무엇이겠습니까? 뇌물은 주는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은 주는 사람이 무엇인가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주게 됩니다. 반면에 선물은 어떻습니까? 선물은 받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게 됩니다. 선물만큼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어른들이 주고받는 꽃다발이나 보석 같은 것은 큰 기쁨을 주게 됩니다. 선물을 받으면 주는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삶의 격려가 되기도 하고 또 고마운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어떤 선물을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의 선물을 주시며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므로 오늘 우리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꼭 알리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가에서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때 이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도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기 위하여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며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이 세상의 삶에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권력과 타협했고 성전 권력을 쥐고 탐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또 다른 유다 종파인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믿음대로 살지를 아니했습니다. 외형적인 형식만 잘 지킬 뿐 하나님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며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비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끝났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도 끝났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희망은 다 사라졌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부활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부활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의 길을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요한복음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힘과 용기를 줍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집착하며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도 없고 영생의 확신도 없이 자신들의 걱정과 불안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반대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잖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는 모든 시련과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고 바르고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은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본문 19절과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2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인사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 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평화의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인사라고 하면 복음서 저자가 굳이 그것도 반복해서 기록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다른 장면에서도 일상적인 평화의 인사를 기록하지 않다가 유달리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을 때 이 평화의 인사가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인사는 일상적인 유대인들의 인사법을 넘어서 그가 하셨던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자신의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주시는 평화, 세상이 주시는 평안과 전혀 다른 종류의 평화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황제인 가이사가 자신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가이사가 전쟁을 종식시켜주고 안전과 번영을 자신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세상의 평화는 바로 가이사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가이사가 주는 평화는 무력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또한 그 평화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평화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며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어떤 것에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주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누리는 모든 평화는 일시적이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안전과 번영이 있다고 할지라도 곧 이어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을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의 속죄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셔서 사람이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그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위험과 걱정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떤 위험이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선물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복지국가가 되면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선물로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해법은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물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복지국가가 되면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복지국가가 된다고 해서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의 선물만이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받지 아니하면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안전이나 번영도 곧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 세상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며 그 평안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이 주신 세 번째 선물은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에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또한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그들을 일으키는 장면에서 사용된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환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여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혈통이나 육신이나 사람의 뜻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에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인이 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인정받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민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시민에게는 고문이나 채찍질을 할 수가 없었고 반역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들은 로마의 의회에 투표할 수 있었고 공적인 직무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면세 특권도 있었고 지방의 법규에 일일이 구속받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이 되는 것을 중요하다고 여겼고 다른 쪽 사람들은 로마인이 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새 창조의 영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사람은 새롭게 창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란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 시작은 바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새 창조의 과정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혈통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보다 성령으로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의 특권을 누리는 것보다 천국 시민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절망하던 영혼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소생하게 되며 죄에 빠져있던 영혼이 거룩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또한 가정과 교회도 변화시킵니다. 죽음과 어둠과 슬픔이 가득했던 가정이 생명과 빛과 기쁨으로 회복됩니다. 비관적 생각과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짓눌려 있던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기가 돋고 사랑이 샘솟는 교회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구상 원리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볼 때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사도들이 맡았던 구제 사역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유대인도 있었지만 니골라와 같은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혈통이 중요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시몬과 루기오와 같은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다른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가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죽으면 다 그만이지 뭐.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지 뭐. 죽은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밖에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여금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함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해 주십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작은 일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고 복스럽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참으로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부활, 하늘의 평안, 성령님을 힘입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 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며 성령을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나누어 주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웃을 살리며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